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이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그 귀한 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 생활을 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상당히 기간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터도 이제 다시 닫고 또 거기서 일정한 형태의 이제 성전도 어느 정도 짓고 예배 생활을 여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일대에 많은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암몬 족속 그리고 또 북쪽으로 가면은 사마리아라고 이제 지역에 유대인의 피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방 족속과 혼혈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고 또 이제 블레셋 지역의 아소시라든지 여러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아닌 잡족들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그 에돔 사람이 다 이제 죽고 멀리 끌려간 다음에는 그 지역을 아라비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마엘의 후손도 좀 섞여 있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그 빈 자리를 밀고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여전히 있으면서도 그 지배 아래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새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큰 위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성벽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었는 것은 성벽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신앙적인 생활을 방해하기도 하고 생활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자체가 위협을 많이 당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느헤미야는 아닥사사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을 따르고 그를 돕고 무슨 어떤 파티 같은 거라든지 공식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체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데 자기의 육신의 동생이 마침 이제 유다에서 올라왔는데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아주 곤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마음에 큰 근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리지요. 그랬더니 그 은혜를 입어서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조서를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총독이 되어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공감을 했지만은 페르시아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 일을 하자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동참을 해요. 상인들도 많고 도공들도 있고 또 여러 이제 관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이제 그 종이 되었다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종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또 돌아와서 함께 그 일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 일을 동참을 하고,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하였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수가 이런 방해거리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던 주변 잡족들의 방해가 극심을 해요. 이 사람들은 동서남북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예를 들면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반대하는 세력의 주동자가 되었고,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이 아스돗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일종의 총독과 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군사를 동원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위협들을 이렇게 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 편지를 보내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막도록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왕에게 호소문을 또 보내고, 만약 이 성벽이 세워지게 되면 이들은 독립할 것이다. 분명히 페르시아 왕에게 큰 손해가 될 것이다. 이런 모함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가장 큰 힘든 그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도 역시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잡족들이 와가지고 성읍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침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셔야 된다고, 예루살렘에 지금 성벽 쌓을 일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10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기보다는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계속 방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유다 공동체 내에도 심각한 신앙적, 윤리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근데 이자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부자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재촉으로 하고, 그래서 자녀들 종으로 팔리는 일이 생겼어요. 세금도 못 내고. 그래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또 생겼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위하는 척하면서 음모에 빠뜨려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해요. 도비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성전의 요소에 숨어 있으라 하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 요소에 숨을 이제 신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사장이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숨어 있으라고 한 권면을 내요. 이것은 이제 모략에 빠뜨리는 거죠. 두려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규범을 어기고 요소에 숨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도력을 깎아먹고, 그래서 그 일을 방해하려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선지자 노야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도와야 되는데 방해하는 일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산마랏의 군세들이 와가지고 또 회방을 놓을 군사적 위협도 많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한 4km 정도가 됩니다. 그 성벽 둘레만 해도 성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한 바퀴 1시간 한 반 정도를 도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니까 지금도 성벽이 아주 굳건한 것이 세워졌어요. 옛날 그 성벽은 아닙니다. 뭐 이후에 2000년 시간이 흐르면서 2000년보다 더 250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 성벽을 세운 지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무너졌으니까 내가 굉장히 두텁고 강력한 바위들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성문 이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볼 만한 그런 관광 코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그 예루살렘 성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 성벽을 세우는 공사하는 사람들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격하면 저쪽에서 또 막아야 되고 또 서로들 연락하기가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느헤미야와 함께 동참을 했던 그 사람들은 기어코는 이 일을 이루어냈어요. 시작을 한 지 52일 만에. 대단한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낸 것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 위협과 그리고 여러 어려운 난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도비아가 편지를 여러 번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사실은 이제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래도 절대로 안 가거든요. 지금 바쁜데 갈 수가 없다. 그리고 황제로부터 자기는 그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분명한 조서를 갖고 왔으니 절대로 왕을 내가 배반할 사람 아니다. 내가 별말을 내도 나는 그 말 믿지 않는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또 지혜롭게 행하죠. 한쪽에는 삽을 들고 또 한쪽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추진을 해서 결국은 그와 또 동조를 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완성해내는 걸 보면 참 대단한 일을 흔들리지 않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끈기 있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참 훌륭한 인품이고 신앙심이다.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의 집과 그 백성들과 후손들의 삶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게 되어 있겠구나. 이 느헤미야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방해가 있다. 또 영적인 공격이 있다. 또 우리 안에서의 또 열의가 똑같은 마음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이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마음으로 나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환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이 느헤미야와 같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또 자기의 몫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참여하는 사람이 이 3장에 나오는데 다 자기의 맡은 구역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어도 멀리서 와가지고 그 구역은 내가 책임지겠다. 드고아 사람들은 드고아 사람들, 혹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 또 여러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일하는 여러 제사장들은 자기 제사장 집 앞의 일들 다 맡은 구역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분담을 해서 함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52일 만에 완전히 완성을 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여러 일들도 세워나가는 온 식구가 한참 동참을 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일할 때도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을 하는 이 일들이 정말 잘 연합되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도 세워가고 가정도 든든히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 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하면서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절감을 다시 한번 하고 결단하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벽이 그때 세워진 이후로 예수님 올 때까지 이제 그 헤롯 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성벽을 또 보충도 하고 그랬겠지만은 굉장히 그 일이 하나의 구심점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생활과 신앙의 그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로마 제국이 공격이 올 때까지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단일한 어떤 유대 공동체로서 역할을 해주거든요. 느헤미야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일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방해가 그렇게 끈질긴 걸 보면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결집하지 못해서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느헤미야와 그의 동지들이 함께 이 일을 행함으로 그 후손들에게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의 이 성벽을 잘 세워놓으면 그 성벽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안전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함으로 후손들이 동일한 그 축복 아래 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신앙의 금자탑을 잘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귀한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